우리가 금년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같이 고민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다음에 해산의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고통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 무엇이냐? 해산의 수고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해산의 수고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경험하고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파괴된 우리의 인성이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으로 화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3년 동안 머물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3년 동안 눈이 충혈될 정도로, 아니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 바울 사도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가 무엇이냐? 제일 먼저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이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이 말의 뜻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의 무엇을 본받으라는 말일까요? 바울 사도의 인격, 바울 사도의 삶을 본받으라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서 중요한 지체, 시간 관계상 5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은 눈이었다. 눈은 모든 것의 등불입니다. 그 사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지체가 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맑은 눈이었습니다. 밝은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예수님의 눈이 그렇게 밝은 눈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이라는 청년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고 했는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를 위시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실로암으로 갔던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환한 눈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이 장소에 왔습니다. 실로암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귀는 어떤 귀였습니까? 한 방향으로는 열린 귀를 가지셨습니다. 밝히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가 열린 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에바다 하셨을 때에 귀가 열렸습니다. 주님이 에바다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열린 귀의 소유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는 닫힌 귀를 가지셨습니다. 귀를 항상 열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악한 사탄이 그를 찾아와서 간교한 말로 유혹을 냈을 때에 주님은 귀를 닫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마귀야 들어가라. 주님은 사탄이 유혹할 때에 온 천지 만물을 다 주겠다고 유혹했을 때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을 때에 귀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를 열 때는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를 닫을 때는 완전히 과감하게 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의 소유자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손, 어떤 손이었습니까? 제가 본당 로비에서 성도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저도 오랫동안 악수를 나누다 보니까 잠깐 악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수를 하는데 손만 살 갖다 댑니다. 진짜 불쾌해요. 손에서 다 나타나요. 여러분, 이왕 악수를 할 거면 따뜻하게 좀 꽉 쥐고 악수하세요. 그게 뭡니까? 나는 네가 싫다 이거죠. 그러지 말자고요. 예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 그 손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못 박히시는 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손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낯선 곳으로 내려가는 발이었습니다. 외로운 곳을 마다하지 않고 외로운 곳으로 가는 발이었습니다. 따로 홀로 산에 가시니라. 한적한 빈들에 가시니라. 주님은 외로운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런 발의 소유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었습니다.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굴한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히려 기가 떨어진 말고의 길을 땅에서 주워서 후 하고서는 흙을 들고 그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이런 온유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온유는, 주님은 겸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더 나아가 멍에를 메고 가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가 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은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와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채받고 그 모습을 닮아 가려고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나 또한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 될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 호돈의 큰바위 얼굴 은에스더라는 소년이 계속해서 저쪽에 있는 큰 바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동네 사람들이 어느 날 크게 환호를 합니다. 여기에 큰 바위 얼굴이 있다고. 은에스더를 향하여, 나이 많은 은에스더를 향하여 큰 바위 얼굴이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나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